안녕하십니까? 저 같은 아마추어 말씀 전하는 사람은 굉장히 떨립니다, 이 시간이. 근데 사회자 형제님이 재치 있게 이런 제스처를 통한 인사를 해서 우리 원진이 형제님 내 손을 꼭 이렇게 쓰다듬어 주셔서 마음이 많이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섬세하게 역사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 안 찾아도 이렇게 알 수 있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준비하다 보니까 이 한 절이 굉장히 길고도 심오한 말씀이더라고요. 지난주 제게도 작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요즘 의연이가 농구에 눈이 떴어요. 그래가지고 틈만 나면 이 농구장 우리 체육관에 와가지고 농구를 합니다. 제 소시적에 농구를 좀 했지요. 저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하고는 제가 나이가 좀 이제 많이 흘렀죠. 근데 이제 의연이랑 밤중에 이렇게 마트에 가다가 제가 소시적에 좀 점프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연이한테 점프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좀 높은 돌 난간인데 거기를 뛰어오르려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 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 원래 제가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이제 아마 아들 앞에서 나도 왕년에 좀 했다 그런 걸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점프력이 옛날 같지도 않았고 제 바지가 이렇게 신축성이 없는 바지였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뛰어오르다가 그만 정강이를 거기에 꽝 쪘어요.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있는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네. 근데 피가 멎지를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연이가 참 그 경비실에 가서 아저씨 데려와서 지혈을 하고 이제 다음 날 그 봉합 수술을 하러 갔습니다. 의사가 보더니만 상처가 꽤 깊다고, 뼈가 보인다고. 수술실에 가서 꿰매한다고. 수술실에 올라가니까 이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제가 그런 어떻게 보면 객기 어린 뻘짓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해서 다쳐서 그 수술대 위에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께서는 나의 주님께서는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마음에 되뇌이면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청년들과 양과 복자라는 그 책자를 가지고 소그룹을 했는데요.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님 몰랐을 때부터 알고 있었는데 참 많이 오해하면서 외웠던 되뇌었던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고 어렸을 때 아버지의 양을 돌보던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를 언제 썼을까 하고 이렇게 시기가 궁금했는데 명확하진 않은데 인생 후반 다윗이 많이 못 살았더라고요. 70살 뿐이 못 살았더라고요. 황혼 때 또는 뭐 압살롬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때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60살이거든요. 어찌됐건 인생 후반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겪으면서 배우면서 앓으면서
했던 그 나온 시입니다. 맨 처음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여호와. 창세기에 나온 하나님은 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엘. 특별히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 말하는 하나님은 그 엘의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 당시 그 가나안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엘은 하나님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그냥 보통 명사화돼 있는 거예요. 우리도 때로는 천인 공노할 짓을 하면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믿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마음에, 양심에 절대적인 그런 주권자로서 그런 신은 이게 감탄사처럼 그런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의미의 엘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친히 사람에게 알려주셔요. 모세한테 알려주는데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가가지고 여호와를 이게 가시 떨기나무 불 붙는 가운데서 만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렇게 구원해라. 이럴 때 모세가 묻습니다. 내가 그러면 그 조상의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한글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히브리 말을 한국말로 하면 나는 나다. 영어로 하면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리고 책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하면 여흐예 아셀 여흐에래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I am. 영어로 I am을 여흐에라고 발음을 그렇게 이 사람들은 하지 않았답니다. 자음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 사람들은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란 이름으로 대신 불렀는데 거기서 모음을 따가지고 여호와라고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좀 찾아가지고 유식 좀 떨었습니다.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중요한 거는 창세기 6장 2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자손을 구원해내어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하면서 여호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엘로힘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말하고 그 여호와는 이렇게 언약하시고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는 그런 관계를 만든다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저 멀리 있던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의식하고 인지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듯이 엘에서 여호와로 되듯이 이 여호와는 그렇게 구체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름인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사 시대를 거쳐 300년 이상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바알을 숭상했어요.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겉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는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풍요. 이 바알이 하는 일이 뭐냐면 농경의 신이거든요. 비를 주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 나면 여호와를 따릅니다. 섬깁니다. 그래서 막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나갔다 뺏기기도 하죠. 그리고 비가 안 오면 누구한테 갑니까? 바알에게 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혹시나 저희 모습 가운데에서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겉으로는 하나님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번영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이 여호와라는 그 하나님 이름 속에서 참 제게 많은 하나님이 이렇게 질문이 있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했습니다. 다윗은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나의 목자, 개인적이고 친밀하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약의 분위기를 볼 적에 이 하나님, 이 여호와 이름도 못 부르던 그 시절에 이렇게 나의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이 다윗은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리고 목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목양, 가축을 키우는 그런 민족이죠. 목자라는 건 솔직히 보통 귀한 직업이 아니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이 들었다면 신성모독이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말했지만 다윗은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라고 불렀다면 자신은 뭐가 됩니까? 양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을 1절을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나를 도와줄, 나를 구원해줄, 내가 언제든지 힘들면 나를 끄집어내줄. 그거 이전에 우리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양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 양이란 걸 알아야 이 시편 23편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뒤지다가 양의 특징을 찾아봤습니다. 잘 쓰여진 게 있더라고요. 이 시편 23편을 잘 이해하려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였고 목자는 곧 양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양은 겁이 많고 어둔하고 어리석은 가축입니다. 시력도 좋지 않아 10m 이상을 볼 수 없대요. 그래서 맹수의 밥이 되기 쉽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고 발톱도 무디고 발목마저 약하여 빨리 뛰지도 못합니다. 금방 잡히겠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행동하고 무저항적이며 의존적으로 모방을 잘하고 항상 무리지어 다닙니다. 또 사람이 잡아서 죽이면 반항도 못하여 그래서 항상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 되었습니다. 몸은 항상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목자가 목욕을 시켜주지 않으면 몸에 묻은 오물로 인해 악취가 나고 질병에 잘 걸리는 동물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무서울 정도의 식성이랍니다. 무한대의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누군가 말리지 않으면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는 겁니다. 나뭇가지는 물론 풀뿌리까지 남기지 않아서 한 장소에 2주 이상 머물면 그 지역의 식물은 큰 나무를 제어하고 뿌리채 남기지 않고 다 먹어 치워버려서 항무지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렇게 피티병 이렇게 던지면 그것까지 먹어서 배가 이게 창자가 터져갖고 죽는답니다. 양이란 짐승은 아주 무력하지만 잘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청력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목자를 잘 따라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양에 어떻게 보면 약점만 잔뜩 늘어났는데 그 중에 도드라진 특징은 뭐냐면 청력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보는 것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귀가 좋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의 뜻 같습니다. 양의 특성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기서 보면 양은 목자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가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양이 결정이 됩니다. 다윗은 그 어렸을 때 양을 칠 때 새끼 양이 사자나 곰에 잡혀가면 쫓아가가지고 물리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했다고 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골리앗 쓰러뜨리는 게 약간 좀 우연 같아 보이지만 나름 굉장히 준비되어 있었던, 다윗도 양을 때로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지키는 목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추측건대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런 하나님, 자기를 지키는 여호와, 또 자기가 양 같은 거 존재라는 거, 그걸 알았기에 이런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 이 말씀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응답이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오늘 부치님이 감사하는 데 나왔는데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 옛날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에 보면 나는 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표현이 아까 출애굽기에 나는 이다 I am 이라고 했던 그 여호와라는 이런 말씀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에 7번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표현입니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나는 선한 목자 하나님이다 이런 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주님이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양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양이면 주님에게 자신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넘겨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소유권과 주권을 가지시는 게 타당한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물건이 내 거라고 하면 얼마나 웃깁니까? 만든 사람 거지. 우리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의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가. 그런데 거기에다가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값으로 사신 바 됐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죄의 노예로 팔려진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산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소유권, 주권은 다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주님의 피값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했지 그거를 너무 쉽게 넘어갔어요. 근데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드렸다면, 그래서 우리를 샀다면 그 존재가 어떠한 존재겠습니까? 그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처음 불렀을 때 주만 바라볼지라.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때로는 우리가 못나고 그래 보일지라도 왜? 자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구원받은 이유도, 자기 사람이 된 이후에도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고 계시므로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 우리 인생에 대한 주권과 소유권을 넘겨드림이 맞습니다. 말로만 주님이 나의 목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주님의 돌보심을 유익만 취하라고 한다는 것은 그건 양다리 걸치는 거죠. 확실히 여기서 우리 주님께 우리 자신에 대한 소유권과 주권을 넘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우상 숭배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주님께 속해서 주님께 완전히 자신을 내어박긴 한 마리의 양의 모습으로 읽어야 하는 시입니다. 말씀이고요. 얼마나 제가 그간 저는 뻣뻣이 살아있고 주님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필요를 공급하는 그런 진짜 요술램프 찐이 같은 존재로 알고 살았는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구절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입니다. 부족함이 없다.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책에 보니까 주님의 돌보심이 내게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만족한다라는 말도 있다고 합니다. 만족합니다. 다윗의 지나온 삶을 보면 기가 막힐 때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십수년 동안 매일매일 죽음의 위협을 이렇게 느끼면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생전에 계속 전쟁터를 누볐고요. 말년에는 물론 자신의 자업자득인 면도 있지만 아들 압살롬이 이름이 참 그렇습니다. 압살롬. 아버지를 반역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이 나를 돌보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족함도 없고 아니 만족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에 부족함이 없고 만족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할 때 주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하다고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참 좋은 주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모든 것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자기를 표현하기를 선한 목자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님은 일을 하실 거라는 겁니다. 또 아까도 자기 생명을 이렇게 바쳐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삼으신 우리 양 같은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싹군 목자는 양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죠. 월급만 받으면 되니까. 하지만 이분은 자기 생명을 줘서 자기 것으로 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바라보기를. 스바냐사에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기 보살핌 아래 양들이 만족하고 배불리 먹고 안전하며 번성하는 것을 보는 것이 그분이
느끼기에 가장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상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목숨을 바치신 목적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양이 잘 되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다윗은 평생을 통해서 증명하셨고 경험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은 그러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여호와의 그 돌보심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제가 좀 연약한 게가 많습니다. 예기치 않는 일이 벌어져서 한 며칠 마음을 잡지를 못하고 좀 그랬습니다. 말씀은 전해야 하는데 참 좀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좀 그랬습니다. 그때 금요 대그룹 시간 요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많이 배우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유영재님께서 그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 모임 사람들은 참 착하고 그런데 뭔 일 생기면 멘붕에 빠진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참 주님에 대한 구원의 그런 은혜, 감사 이런 건 정말 기성교회에 있는 분들보다는 정말 탁월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이고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만 멈춰서서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런 컨트롤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속된 말로 멘붕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때 금요 대그룹 시간에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마지막 구절에 또 목자라는 말이 딱 이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발췌를 해서 읽겠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는 양을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상태와 필요를 잊어버리셨다거나 강구하셨다고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나님이 당신을 버려두었다고 자신을 포기하고 있다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한 불신앙적 비관주의는 우리의 위대하신 하나님과 구세주를 모욕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신이 버뜩 났습니다. 상황이 잘 될 때야 시편 1편 말씀은 정말 봄바람에 풀밭에 누워있는 양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길어지고 또 순간 내가 감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닥쳐서 저를 이렇게 깔아 누를 때는 이 말씀이 참 저하고는 멀게 느껴지는 거에 제게 멀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을 주고 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 정말 그렇게 선한 목자로 우리의 소유권과 주권을 이양하신 선한 목자로 우리는 그분의 주님의 이렇게 의존해서 사는 그런 양으로 말씀을 읽고 그런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기도를 드리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참 양같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이름대로 신실하게 저희를 지키시는 주님임을 고백을 드리옵니다. 저희가 이러한 주님을 참 철석같이 믿고 의지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런 주님을 이렇게 높이는 그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오늘의 시간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